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사야 35장은 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거룩한 길이 열려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는 35장에서 마무리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그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1장에서 35장까지 그리고 있는 그 수많은 이사야의 예언들과 또 열강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들이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또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는 참담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36장에 반복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말로는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 단어가 9번 정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밀집시킨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묻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마주선 아수르 왕, 너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오늘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수르가 보낸 한 장군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부분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 앞에 서서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엘리야김, 셈나, 요아를 보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듣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전 701년쯤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실제로 그 아수르가 남긴 기록에도 유다의 46성읍을 함락시켰고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라고 하는 성경의 기사와 상응하는 역사적 기록들도 있습니다. 방어선이 무너졌고 군대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벽 안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선포했고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까지 물이 차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만 남긴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사실은 비슷한 예언을 들었었습니다.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에 이 아하스를 만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고 안연하라 라고 권했지만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가 아들 히스기야 앞에서 그 이사야가 줬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내 앞에 엎드려야 된다 라고 그 절박한 시험의 자리에 히스기야는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믿고 안연하라 라고 전했지만 사네립의 사자 랍사게가 와서는 항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4절에 랍사게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직역하면 이 신뢰가 무엇이냐? 네가 신뢰한 그것이. 그러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겹쳐서 쓰면서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느냐라는 조롱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했는데요. 지팡이는 혼자 힘으로 서기 어려울 때 몸을 기대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가 갈대로 되어 있답니다. 갈대는 속이 비어 있어서 사실은 힘으로 기대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게다가 이미 부러진 갈대입니다. 거기에 체중을 실으면 그 뾰족한 끝이 손바닥을 찌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까지 남기는 것이죠.
도움을 얻으려고 기울였는데 그 잡은 손이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이 애굽이라고 그 이방의 장군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강 아수르가 보낸 사신 랍사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니라. 31장에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사야가 30장 31장에 모기 시도로 외쳤던 그 말인데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을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입이 아니라 적장의 입을 통해 똑같은 말을 조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것은 매우 비통한 일이죠. 나라의 성읍들이 이미 다 무너진 뒤에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후회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어쩌면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7절입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또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굉장히 교활한 말들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 산당을 헐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는 그 사건을 두고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랍사게는 그것을 뒤집습니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이 도리어 너희의 위엄을 자초하였다라고 위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많은 공격과 유혹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36장에서 39장까지의 이야기는 열왕기하와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차치하고 열왕기하와 오늘 이사야 말씀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가 보였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수완들이 이사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아수르 왕이 3명의 사신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는 랍사게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축약하면서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보였던 그 많은 노력들 그리고 그가 기울였던 역할들을 넘어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떤 도전 안에 서 있는가를 발견하고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수많은 신앙생활 또 그에 관한 노력들, 때론 주님을 위하여 또 대하여 행하였던 모든 노력들, 그러나 그 마음 기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이사야서는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랍사게를 통하여 들은 이 경고와 이 위협과 조롱들 속에 히스기야가 보냈던 3명의 사절단들은 기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인데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들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말로 해달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못 듣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내가 너희에게만 말하러 온 줄 아느냐, 저 성벽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굉장히 대단히 모욕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정확히는 아수르 왕이 보낸 것입니다. 항복하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 모호하게도 랍사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리게 하려고 날 보낸 것 같다. 그 중의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성이 봉이 되어 굶주리면 자기 배설물을 먹고 마시게 될 저 사람들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는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벽을 무너뜨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성 안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부수는 것보다 안에서 열어주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백성을 갈라놓으려 하고요, 이 교묘한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유다의 말로 랍사게가 크게 외칩니다. 왕을 건너뛰고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여호와가 건질 것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항복하면 각각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게 해주겠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태평성대와 풍요를 가리키는 관용어구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묘사할 때 쓰기도 했고,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올 평화의 나라를 그릴 때도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사내립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자기가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주겠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흉내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똑같은 목록이죠. 곡식, 포도주. 하나님은 내 명령에 순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내립은 항복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싸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를 먹여 살리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사내립인가? 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내립의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아수르의 그 정책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강제로 이주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갔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 앉는 삶이 아니라 뿌리 뽑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이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이거 하나만 성사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눈에 보이는 갈대 지팡이에 몸과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18절 20절에 이 랍사게가 마지막 선을 넘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자기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도 그중 하나가 아니냐? 자기가 신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이 순간 이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4절부터 랍사게가 상대한 것은 히스기야였지만 2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세상이 내미는 것은 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과 목록이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조건이시죠. 하나님은 내 음성에 귀 기울이라 하시고 세상은 내게 항복하라 합니다. 21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침묵합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패배로 보이고 어쩌면 이 사신들의 대결에서 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이 논리에 압도된 것 같습니다. 진짜 사내립이 아수르가 항복하면 그것을 줄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서의 침묵이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 사내립이 조롱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셨는데 사람이 나서서 변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침묵은 그저 무기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하는 히스기야의 결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어떤 논리나 그들이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자리를 비켜내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을 찢으며 이 세 사신은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37장 1절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였지만 사내립에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회의실에 다시 모이거나 애굽 대사관을 찾아가거나 사내립을 어떻게 이길지 군대 회의를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수르에게 나아갑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위협과 또 유혹과 삶의 문제들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패나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결단한 것처럼 그들의 위협과 경고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때로는 대꾸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그냥 돌아서야 할 때도 있지만 주님 이 일을 아십니다. 주님의 싸움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내 손에 쥐었던 수많은 지팡이들이 나의 무너짐 그리고 나를 다치게 하였던 경험들이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것을 놓지 못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고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과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무릎 꿇고 쓰러졌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 앞에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잠잠할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염려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하루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사람의 수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조롱받지 않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새롭게 2학기에 시작되는 신앙 강좌와 다락방과 부서와 많은 활동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전 앞에 엎드려지며 주님의 임재와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중보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